말씀의 제목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께 돌아갑시다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죠. 다른 종교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형체를 만들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형체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사실은 목에 걸라고 준 게 아니라 등에 지라고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등에 지셨잖아요. 왜 형체가 없느냐면 형체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그 형체와 관련된 능력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형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들을 통해서 내가 나다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재산을 상속을 해요. 만약에 아직도 살 날이 좀 남아있는데 자녀가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나한테 상속분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불효자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탈피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도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을 알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얼른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먼 나라로 아버지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로부터도 자유하고 돈도 생겼겠다. 먹고 마시고 매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지내요. 이 돈이 한정없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점점 돈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나름대로 일용직이라도 노가다라도 뛰어서 일하고 싶은데 그조차도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상수리 열매와 같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 아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아들이 뭔가 하나를 기억해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단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 성경 미스티오이라고 원어 성경에는 나왔는데 이거는 품꾼들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 중에 우리 성경 외에는 나머지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다 품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굶어 죽기 일부 직전에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에게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품꾼들은 아버지의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의 양식이 풍족하대요. 이 품꾼들의 양식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어서 왔겠죠. 근데 아버지에게 품꾼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이 많은 품꾼들에게 양식을 줄 만큼 부자라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 품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품꾼들이 부자인데 그것이 아버지가 줬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을 보면 뭐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든 임금을 다 제때 또 제값으로 주는 그런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하고 그 양식이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보면 아버지는 돈만 있는 게 아니죠. 선한 사람이죠.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을 했고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이 아들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품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역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자고 그리고 당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 하루 먹고 멀어 사는 이런 사람에게 충분히 주려고 하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요. 우리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 아버지 돈도 많고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족히 나눠주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 금 하면 돈을 말하죠. 돈이 다 하나님 것이래요.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돈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거의 다 살면서 자기가 경험에 따라서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사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12절 시작하는데 보니까 부와 귀가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나요? 부귀영화라고 할 때 부귀죠. 부귀. 부귀를 한문으로 합쳤던 거를 나눠서 부자, 부, 존귀할 귀자를 따로 뺐는데 이 부, 돈도 하나님 것이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높아지는 거, 강하게 되는 거, 크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부자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부자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일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 부가 하나님 것인 그 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부를 주셔서 생긴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이고 풍족한 것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올 수 있겠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꾼들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생활에 필요한 것. 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 있어서 풍족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 지금 바로 나 따라라.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질문하듯이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죽었습니다. 장사하려면 산 사람이 장사해야 돼요? 죽은 자가 장사해야 돼요? 산 사람이 해야죠. 당연히 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장사하려면 산 사람인데 분명히 죽은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서 영이 죽어서 그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영이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받지 않으면 다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살아야 그 다음에 풍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풍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가 이 품꾼들에게 풍족하게 임금들을 줬다는 것은 뭘 줬다고요?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구원을 뭘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신 거죠. 아들까지도 내어 주신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풍족하게 품삯을 준 것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함께 있는 이들에게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면 다른 것들 내어주시겠어요? 안 내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내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면 주시겠죠? 실제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물질이 없으십니까? 건강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있으십니까? 구원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제반의 모든 것들을 주세요. 단지 지금이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덜 주시거나 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이 이르시는 모든 교우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도 주시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어에 보면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name이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사로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you name it. 너 name 해봐. 그것을 이름 불러봐. 이 얘기는 뭐냐면 말만 해 그런 뜻이에요. 말만 해. 멋지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요. You name it.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거야. You name it.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 name it. 말만 하세요. 줄 테니까. 그런데 다 달라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품꾼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아버지를 살았는데 죽은 자 취급했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재산을 받고 나서 떠나는데 떠날 곳도 아버지가 절대로 올 수 없는 먼 타국으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가 돌아가기는 돌아가되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어. 염치도 없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그러고 갈 거야.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어도 지금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이 저렇게 양식이 풍족하다면 나는 그 정도 먹고 살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제대로 결정한 것인지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면서 고개 숙이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있는 옛날 자기가 살았던 집 마을 입구에 갔습니다. 고개 숙이고 또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거기 계셨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고 아들이란 증표로 또 옷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잔치를 베풀면서 배불리 먹였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들이 놀란 것은요, 다른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어색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랑도 많은 사람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라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갔다가 누가 중재를 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다윗이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안 부르네요. 깨름칙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자기 또 다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맞이한다는 것이 데려다는 놨는데 불러가지고 밥이라도 먹자 그래야 되는데 계속 깨름칙해서 안 불러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게 사랑 많다고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 아무리 사랑 많아도 깨름칙하고 섭섭하고 어색한 걸 견디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대우를 했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한량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환대에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던 그 궁극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서 제대로 가고 있나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게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입구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날 때 돈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죠. 먼 나라로 가는데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한두 달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이때는 뭐 차 타고 간 것도 아니니까 그곳에서 재산 가지고 나름대로 뭐 퇴직금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부자라면 제법 많은 분깃을 줬을 텐데 그거 다 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적어도 막 3, 4개월은 걸리지 않았겠어요? 6개월?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바로 돌아오지 않았죠? 뭔가라도 해보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를 떠난 지 1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도 길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노쇠해졌을 텐데 자기가 돌아오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안 비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들이 오면 올까 말까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옳은가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최대한 자리를 안 비우려고 노력했겠죠. 종들이 대신 그 자리를 지켜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종보다 우위잖아요. 왔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에이, 난 돌아갈 거야. 종들이, 아니, 왜 돌아가세요, 아드님? 빨리 도련님 아버지한테 가죠.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아. 너 내가 왔다는 거 얘기하지 마.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아들을 만났을 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품꾼들이 많은 거 보면 돈도 많아서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려면 자리를 비울 수 없는데도 아들 하나 돌아오면 된다는 마음으로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새신바처럼 보시면서 지켜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멀어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오셔도 되는데 그냥 안 오세요. 기다리세요. 마치 실제 물리적인 거리로 나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왜 그러세요? 본인이 돌아올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일 수 있어요. 또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밖에 있는 분들도 기다리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가 돌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나왔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갔던 탕자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문제냐?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먼 나라인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이 간 곳이 먼 나라래요. 나라도 다른 나라 정도가 아니라 먼 곳이에요. 이 먼 곳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을 말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절대로 아버지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갔던 그 나라가 먼 나라라는 표현 속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죠? 돌아왔죠? 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왜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고 돌아왔습니까? 오해가 풀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인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요 자기를 속박하고 일만 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 다르게 이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적도 없고요. 아버지께서 일하라고 시킨 거 한 번도 거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왔고 온 동생을 아버지가 환대하면서 맞이했다는 이 말을 소식을 듣자마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따져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떠난 적도 없는데 내 동생은 돈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고 다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맞아줘요? 그리고 잔치까지 열어줘요? 나는요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하느라 친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떠난 적 한 번도 없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일만 시켜 일만 부려먹고 돈은 하나도 안 줘.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적금도 부어놨고요. 아들 인센티브로 해서 많은 돈을 또 준비해놨고 퇴직금도 많이 준비해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첫째 아들은 그것도 몰라요. 몸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도 떠나 있었지만 돌아왔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누가 진짜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까? 떠난 것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 탕자죠. 첫째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만 시키는 사람, 있으면 불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일 하나라도 더 시키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만 착취하는 사람,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못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과대하게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 교회에서 보자면 한 번도 교회조차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오고 예수님도 믿지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마음이 첫째 아들과 같이 여전히 마음으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듯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떠난, 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그 오해를 버려야 돼요. 세상에 나와 있는 불신자분들이 교회에 안 오는 이유, 왜 안 옵니까? 대부분 오해 때문에 안 오거든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일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이거 시켜 저거 시켜, 이런 오해, 자칫하다가 말씀대로 안 살으면 큰일이라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아왔다는 그 하나 가지고도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락지 끼워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고 신을 시켜 주시고 잔치를 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들어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호칭 없습니다. 다른 호칭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요, 그때 호칭이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에 아버지라는 게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호칭이 있습니까? 그 호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입에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멀리 집에서 교회에 떨어진 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차를 사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에 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 차 사고가 났대요. 소식을 그 권사님이 아닌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차 사고가 났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겠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사고 난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겁나더라고요. 이참에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도 먼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해서 어떻게 할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 사고가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차 사고 났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 권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핸드폰으로 권사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하시는 말씀이 더 큰 사고 날 건데 이만큼밖에 안 났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어떤 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거야.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은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네. 기도할 때마다 사고 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신실하신 권사님답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만큼만 사고 난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요,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죠. 형편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요, 언제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품 안에 와요.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목 끌어안고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다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 한번 부르면요, 그때부터 어둠 가운데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와요. 진퇴양난이라고 저 사거리에 나가면 네 군데의 차가 꽉꽉 막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그 상황일 때 아버지 부르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차 하나 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활로를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입술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전에 답답하고 어둡고 했던 그런 삶의 환경들을 리셋시키세요. 영으로 딱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반전된 빛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복된 역사를 시작하세요.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기도의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탁하면서 기도하시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도와줄까? 얘기만 해. 마음으로라도 생각해. 그럼 도와줄게. 그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